샬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또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들은 꼭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다 마음을 품고 아유 이제 피곤하니까 좀 자야지. 예, 뭐 어젯밤에 못 주무신 분들은 예, 뭐 할 수 없지만 깨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계속해서 주어져요. 하나님의 기회는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분명하게 뭔가를 말할 것이 있었는데 생각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오전 예배 마치면 폐성을 부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자꾸 저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데 좋으신 하나님, 혹시나 이 찬양보다 더 좋다 하면 좀 그렇지만 마칠 때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1년 동안 고민했는데도 또 여러 가지 곡들을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송으로 어떤 것은 너무 길고 또 어떤 것은 또 이래서 제가 좋으신 하나님을 일단 드리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참 옛날 사람이네. 그래가 그렇지. 또 이 말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 또 설교 시간에 하면은 혹시나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찬양을 함께 마지막에 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사실은 제가 곡 하나 선택하는 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1년 동안 여러 가지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다 이렇게 제가 거절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찬양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셔서 당첨되는 그분은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이 많이 되니까 함께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로 표현하면 좀 쉽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의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몇 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죠? 모르면 몇 차 했습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거든요. 모르면 몇 차요? 2차. 아유, 설교 말씀 잘 들었네. 거의 2차에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그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그러면 또 여인이 생각나죠? 누가 생각나요? 이게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예, 루디아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또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로 택하라면은 기뻐하라거든요.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죠?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가 있거든. 하나하나 단어를 한번 볼까요? 혹시나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뭐예요? 권면.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뭐 묻지 말고. 그런 눈빛인데. 권하는 거. 그죠? 권하는 거. 그리고 무슨 사랑의 위로는 다 아시죠? 그죠? 힘든 사람을 옆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뭐예요? 성령의 교제. 이거 교제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교제는 뭘까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코이노니아,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인 은사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하면서 왜 아멘이 줄어듭니까? 그럼 나누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눌수록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 달라, 내가 부족하니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렇지, 그래, 야, 너는 보니까 너한테 가면은 이것이 막 나눠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가지시는데 나눌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기도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야 돼요. 함께. 나 혼자만 기도하고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 거. 그리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죠? 긍휼과 자비는 또 비슷한 단어인데 원뜻은 조금은 틀려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2절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죄송한데 손 드십시오. 나는 나의 아내와 남편과 마음이 하나다. 손 들어보세요. 시험들 제목이었습니까, 방금? 손 내리시고, 아무리 봐도 하나가 잘 안 된다. 제 손 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짬뽕 시켜요. 얘는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가 안 돼요. 제 집에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저녁 뭐 먹을까 하면 다 달라요. 4명이 달라요. 4명이. 그럼 마지막에는 누구의 의견을 따를까요? 아니요. 엄마죠. 우리 집의 결정권은 저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짜증내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어제도 그랬어요. 난 짜장면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짬뽕이 오더라고. 그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짬뽕밖에 안 된대. 그래, 나 아무리 생각해도 짬뽕이 되는데 짜장면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거 같이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탕수육하고 같이 오는 거. 그걸 뭐라 하죠? 세트. 딱 보니까 탕수육이 오더라고. 그래서 또 주는 대로 먹어야 되죠.
근데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먹는 거는 하나가 안 될 수 있어. 우리가 삶에,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하나가 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마음이 달라요. 서로 다르잖아요. 이 다른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 잡고 싸워야 되죠. 그래서 이기는 의견 아니면 힘센 의견,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분명히 우린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닷가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산에 가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산에 갔다가 바다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러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맞추는 거는 맞아. 그런데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 안 되는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사실은? 내한테 찾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찾아요? 남한테 찾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겸손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만약에 저희 집에서 제가 독불 장군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 자, 오늘 짜장면이야. 통일. 그건 결정은 참 편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마음일까요? 아니, 결정은 됐는데 하나가 됐으니까 통일이야. 짬뽕 먹지 마, 앞으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겸손이라는 건데 이 겸손은 누구의 마음이 더 겸손해져야 될까요? 누구의 마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결정을 따랐어요? 아버지인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동등한데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따라요? 자신이 거기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누가 해야 되느냐? 힘이 더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거는 말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겸손해야 되느냐? 누가 허리를 굽혀야 되느냐? 힘이 더 있는 사람이 허리를 굽힐 때 그 높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너희들에게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인격이 더 성숙해서?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가능해요. 사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겸손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죽지 않아. 내 성품이 있고 내 성격이 있고 내가 살아온 그런 환경적인 그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찌긴지 몰라요, 세상을. 고집도 세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물음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까? 사셔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먼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살아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주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옆에 사람 바라볼 때, 당신은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들이 서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래서 존경하셔야 돼요. 아니, 나와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하면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너 같은 아직까지 함께 못했어. 그 생각도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 한마디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나이가 어릴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쉽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또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한 번쯤 다시 한번.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뜻을 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르다고 했죠? 자, 뜻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럼 합해지면은 우리 옛날에 산수입니까? 수학입니까? 이렇게 교집합입니까? 합집합입니까? 합집합. 교집합? 동그라미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치는 걸? 모르겠어요. 합집합의 교집합이죠. 합쳐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뜻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쳐질 때 누구의 뜻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 그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산으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바다로 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회 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재직 헌신 예배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해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전도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봉사해도 상관없어요. 저렇게 봉사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은 자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인데 그 하나 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 되는 마음을 위해서는 아무 일이든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원망은 뭐예요? 불평하는 거.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불평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잔소리 들었는데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가 불평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 제일 불평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하면서 제가 제일 불평. 반찬이 어떻고 이건 소금이 많이 들어갔고 불평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 이후로 불평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비는 뭐예요? 시비 건다 하잖아요. 싸움이에요. 다툼. 시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다툼이에요. 다툼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디예요? 혹시 제일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곳? 재직회? 재직회 때는 안 싸우는데요.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싸워요? 싸움 없죠.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싸우죠. 감사드립니다. 예, 어디요? 윷놀이 할 때. 그건 승부욕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 은혜스러운 우리 목사님들의 그 축구 선교에서도 축구할 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거든요. 그 다음 끝나고 할 때는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원망과 다툼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뜻하고 다를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할 때 생각이 다 달라요. 특히 큰 교회는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큰 교회는 당회만 딱 되면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하나 되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사실은 죄송한데요, 의견들이 이 담임 목회자의 그 귀에 많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결정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 있어요. 그 어떨 때는 이거 결정하면 이 사람이 또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결정하면 이 사람이 또 생각날 수도 있고, 이 의견이 생각날 수도 있고, 사실은 참 마음에 우리가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때 못할 때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 의견도 참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상황상 또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또 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독불장군으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가는 거, 함께 가는 거. 그런데 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다툼이나 허영,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앞으로 만약에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십시오.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그것이 만약에 방해가 된다면 멈추십시오.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허영이란 뭐냐? 허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위해주고. 근데 가끔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사회 가다 보면은 자신의 의견이 이렇게 관철 안 되고 다른 사람 의견 되면 네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건 네 의견이니까. 이런 마음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이 났을 때는 내 의견이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나도 섭섭하잖아요, 그죠? 누구나 섭섭한데 만약에 그 의견이 결정 났다면은 그것이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하죠. 4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 했을 때 이걸 원문에 보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 즉 말해서 자기 이익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하라, 돌보아라는 것은 뭐냐? 돌보다 하는 것은 이렇게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돌본다는 뜻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할 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목해서 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잖아요. 왜 주목했습니까? 예수님 힘들까 봐 도와주려고 주목했습니까? 아니죠. 뭔가 흠이 있거나 뭔가 문제 생기나 아니나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주목하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붙잡아줘야지. 저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다른 사람의 사역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도 생각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 이러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권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